할렐루야. 네, 오른쪽 여러분 보는데 왼쪽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아직 안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네, 함께 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영광 또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는 덥지만 또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뜨거워서 이 더위를 또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주 안에서 지체인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게 하옵시고 항상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수술을 앞둔 정봉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성교회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울려 퍼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남자 대원들이 제일 많이 오늘 선 것 같아요. 네. 우리 찬민 형제가 오늘 마지막 주인가? 다음 주? 다음 주에. 네. 한 주가 더 남아 있는데 우리 찬민 형제가 한국에서 미국 방문하면서 우리 LA에 한 달 정도 있는데 성가대로 섬기기로 해서 7명이 꽉 찼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뉴욕인가요? 네, 뉴욕으로 가서 아마 거기서 시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우리 형제를 또 보내서 7분이 제가 늘 기도하는 남자 성가 대원들이 7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여튼 잘 유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그렇게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1절 마지막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았지만 실제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강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49장, 50장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의아합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말씀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밤을 안 새우려고 그래서 조금 더 묵상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 49장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마침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뭔가 로마서 12장 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늘 주제는 예배죠. 예배.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셋째도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여기서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적인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2020년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약 한 2년 그 정도 우리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예배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꼭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혹시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 2절도 같이 우리 살펴보겠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물론 목회자들 혹은 신학자들을 따라서 이 로마서를 다양하게 그 구조를 구분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죠.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크게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맞는 실제적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반부에는 교리 부분, 후반부에는 실천 부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로마서는 그러면은 전반부 이 교리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거나 또 공부를 해보면 실제 교리 부분은요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혈육인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9장, 10장, 11장을 스킵을 하고 12장으로 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장부터 11장 혹은 1장부터 8장까지 다루는 교리의 전체 큰 주제는 뭐냐? 그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 교리 부분에서는 그 큰 주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지만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면 서론이 있지만 1절이 사도 바울이 1절을 딱 말씀하고 나서 사실은 2절부터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 앞부분은 잠깐 우리 말씀을 좀 참고를 좀 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 첫 번째 주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2절부터 4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하고 4절 가운데 거를 다 빼고 그냥 2절의 첫 부분하고 4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보시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굿뉴스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 이후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6절 17절에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설명하고 나서 1장 18절 이하부터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죄를 쭉,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나는 죄를 다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죄고 그 외에는 죄가 아니냐? 아니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때 자기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그때 아마 썼을 거고, 지금 이제 또 쓴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죄의 목록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1장 18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3장 전반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 다시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의 중요한 그 교리가 3장 그 11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2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20절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뭐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뭐예요?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 뭐 합니까? 항상 뭐예요? 떳떳하게 의롭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 쳐들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서면 제가 요즘 이 성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죠? 성화라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게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화의 기본 개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두 가지는 지키는 거예요. 아니, 서너 가지, 아니, 7, 8가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요, 한 가지라도 만약에 어기게 되면 뭐예요?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화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의롭다 여겨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늘 드는 그 예를 레위기 13장 그 나병 환자 예를 들잖아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어떻게 나병이 들었는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100% 나병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영락 없는 나병 환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신은 정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데 몸에 나병이 났어요. 옷을 입으면 그 나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생기면 막 우리 미라처럼 이렇게 온 몸을 커버하지 않은 이상은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100%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잘 지키고 있네. 나 좀 괜찮은 사람. 그러면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나는 부족하군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20절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뭐 어떤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4절, 우리는 23절만 우리는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우리 교리 부분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다룬다고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다 죄인이다.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By faith,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뭐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지 착한지 선한 일, 뭐 어디 단기 선교 가고 뭐 저기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너 참 수고했다, 너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게 뭐라고요?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되었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물론 이제 4장에서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4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는요 의롭게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물론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 크게 보면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는데 6장에서는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 그래서 6장에 가면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뭐요? 의롭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 7장으로 넘어가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이 죄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에 가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뭐예요? 8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8장 보세요. 8장 이거 암송 구절인데 제가 이렇게 암송을 잘 못해요. 8장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마지막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구원이 영원한가라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또 잘못하면 에이놈 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물론 예이놈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연단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예이놈 이렇게 하시지만 구원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그게 8장의 마지막이죠. 그 31절 이후부터 그 제목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노래하면서 마지막 39절 보십시오.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하고 그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해병은 한 번 브릿지 교인,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12장이 열리는 거예요. 12장이 열리면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은 전체 결론으로서 이런 거죠. 1장부터, 만약 1장부터 8장에서 소개한 그런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예요? 12장부터 소개를 하는데, 이제 삶의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권면하는,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송구절이니까 오늘 지난주 암송구절이니까 외우신 분들은 외워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이런 건 좀 외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사야 4321 이렇게 해서 43장 21절.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창조했는데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구약적인 이스라엘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기,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그때 우리 연합 예배할 때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3장 말씀 나눌 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관점이 많이 틀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물론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그러나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중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은 마지막 일주일에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거의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제 내지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뭐 연구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1장, 2장, 3장, 4장은 너무나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3장, 4장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3장, 4장. 물론 1장, 2장도 아주 중요한 나중에 하여튼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장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이 상관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화의 시작은요,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이 4장의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먼저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은 뭐예요?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3장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관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 구원, 이 1장부터 8장 혹은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구원받는 구원의 교리를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자로 살라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새벽 예배도 웬만하면 강해로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도 성경 공부라 생각하고 주로 이제 강해로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주제에 너무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 땅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 공부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 공부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성경 공부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에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궁금한 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은 이런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거울을 보는 듯 이렇게 하는데 그 거울을 보듯이 희미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거울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썼던 거울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죠?
우리가 보는 거울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거울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거울 아니잖아요. 그죠? 뭐 청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데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뜻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뭐예요? 선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 공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전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을 생각을 하면, 우리 수명을 한 80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남아있는, 뭐 이렇게 연수를 하면 한 10몇 년, 뭐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걸 날짜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5,0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내 인생이 지금 10몇 년 남았다고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5천 며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너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길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모세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그냥 지금 우리는 당장 가야 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는 게 전도입니다. 봉사. 여러분 천국에 가면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헷갈리시죠? 네. 천사들이 우리를 다 서브해 줄 거예요. 봉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몸을 아끼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녹슬어서 내 몸이 녹슬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끝나기를 원해요. 녹슨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녹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그냥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폐허로 변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팬데믹 전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사무실에 한번 앉아 있으면 막 2-3시간, 3시간. 근데 그럴 때 일어나면 다리가 그냥 우두둑하고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녹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이 녹슬어서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용해서 달아서, 그때 이제 쓸 수 없을 그때쯤 되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봉사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런데 이 땅이나 천국에서나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이 크게 보면 한 4가지 환상입니다. 아니 사실은 다양한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크게 4가지 환상을 아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상을 7인으로, 7나팔로, 7대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은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 보좌를 묘사하는데 그 하늘 보좌의 묘사 장면이 어떠냐면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5장은 그 성부, 여러분 편에서는 왼편이에요. 왼편, 성부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7인봉대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려고, 취하시려고, 5장에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오늘 다시 로마서로 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좀 특별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중간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영적 예배하고 이 두 예배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사실은 이게 같은 예배입니다. 같은 예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 그러면 뭔가 경건하고 또 신령하고 신령과 진정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된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제 조금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이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면 spiritua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를. 그런데 이 로기코스에는 spirit 혹은 spiritual이라는 단어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rational이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런 reasonable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이 spiritual도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영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르게 rational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 그게 뭐예요? 넘버링을 해놓고 있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3번을 달아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까? 3번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합당한이라고, 이렇게 합당한 혹은 마땅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영적 예배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이 합당한 것이 훨씬 더 더 문맥적으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제사의 개념은 같지만 이제는 형태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예,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그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식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그러면은
왜 제사 형태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 날 지킨다고 하면 그럼 그 예배 형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지키는데 어떤 부분은 안.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일관성. 왜 우리는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처음 초대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도 기억해서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도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흘러오면서 이제 한 날은 버리고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그리고 더 이상 뭐예요?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러나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 몸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뭐예요?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뭐예요? 나를 대신하는 뭔가 대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 제물인 거죠. 희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대신한 다른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 희생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형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효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창세기 끝나면 히브리서 강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뭘 할지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희생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 그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 이게 이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인신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예배할 때마다요 이 신령과 진정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이게 각인이 되어서 예배를 막 신령스럽고 막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빠질까봐 이제 새로 번역된 것은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 그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구약 제사를 설명을 드렸죠. 구약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구약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제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드려지고 죽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뭐예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오늘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와서 뭐예요? 우리 자체가 뭐예요? 산 제물이 된다.
그래서 산재물이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예배 드릴 때,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 그러니까 이 전인적, 전인격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 지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의 지금 우리와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특송도 있는데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자,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전인하고 이 예배 규정되어 있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의 여러분의 전인적인 몸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는 뭐예요?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아멘. 또 속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건 이제 또 뭐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는 괜찮아.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면 완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졌는데, 그런데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영적 예배라는 이것을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생활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뭐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10시 30분인데 10시 30분에 딱 예배하고 10시 이제 40분에 설교가 끝나고 축도하면 45분,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많이 남았는데 2절은 지금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2절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반밖에 안 했는데요. 네. 어떻게 하지? 네, 다음 주에 할까요? To be continue.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다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이 합당한 혹은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예배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예배 드릴 때는 죽고 그 다음에는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온 그 몸이 예배가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이 예배가 끝나고도 뭐예요?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라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생활 예배라. 그래서 뭐 이 말을 제가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하고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예배, 이 합당한 예배, 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생활 예배를 여러분 주변에 뭐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동네마다 뭐 소를 키우고 뭐
아니면은 뭐 염소를 키워서 젖을 짜서 뭐 치즈를 만들고 이러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의 젖을 짜는 사람은 소의 젖을 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예배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가면 그러면 영 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소젖을 짜라는 거예요. 그 소젖을 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학생들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지만 또 뭐예요? 학교에 가서는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생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 성직과 세상 일을 사실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직이라고 불렀죠. 천직. 천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교회 뭐 이런 거룩한 일, 성직 혹은 뭐 그렇게 보고 세상의 일은 그냥 세상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는 일이나 밖에서 하는 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그 말은 뭐예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뭐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할지 아니면은 창세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전체로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게, 그리고 또 교회로 흩어져서 아직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예배인데 교회에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예배하는 한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예배자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또 생활하게 될 터인데 그 생활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민, 무슨 찬민인가? 정찬민, 네, 정찬민. 미안합니다. 네, 성을 몰라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겠지만 이제 오늘 오브웨로 맞아요? 네, 오브웨로 우리 헌금 전에 우리 특송하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특주 감사합니다. 오후에 불기가 쉽지 않은데 1년에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방학에 맞춰서 이렇게 방문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35장 찬양인데요.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우시고 그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합당한 예배, 생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우리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 식사 이후에 1시 30분에 우리 EM 예배실에서 전반기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재정 우리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재직회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네. 다른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광고가 네 다음 주는 선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선교회 또 모여서 또 하반기 선교회가 또 무슨 일을 할지 좀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